안녕하세요. 제가 이 안실학교 진행하는 동안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젊은 분들이 나와서 순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살렘 교회는 살렘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살렘 동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 짧은 안교 진행 동안에 다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어요. 더욱 좋았던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기 있게 순서를 진행하고 감동을 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요즘 이 교회들 가보면 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저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 형식과 그 길들여진 그런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아주 신선한 이런 은혜가 오고 새로운 어떤 메시지가 오면서 참 감동이었어요. 베델 수양원에도 우리 홍순호 선교사 팀이 와서 지금 새롭게 베델 수양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여자고 또 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일이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어떤 건강기관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어요. 제가 늘 부족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누군가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던 중에 제가 시력을 이렇게 잃게 되면서 이걸 빨리 후임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베델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오늘의 베델을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곳을 통해서 30년 이상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큰 역사를 이루셨고 정말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이런 연약한 도구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동산에 이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후세대들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제 시대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제 일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연령에 들어왔고 우리 후세대가 이 사업을 좀 여기서 마치지 말고 이어주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 더 거기 꼭 보태져야 될 게 있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의료 선교와 교육 사업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봉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나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하고 병이 치료되는가는 복음의 능력이 실증되는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베델에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고 매 안식일 되면 할머니들이 나와서 눈물로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병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간증들이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마 여기도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와서 생활할 때에 이 안식학교 이 간증 시간이 참 은혜스러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서 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복음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이런 복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 그 일의 열매들을 증거하는 이런 정인을 통해서 우리 어린 청년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홍순호 선교사가 이런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의료 선교사 양성 학교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대를 그쪽으로 넘겨주게 되었고, 저는 1년 1개월 전에 작년 10월 달에 제가 베델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충북 보원에 있습니다. 제가 보원에서 뭐 하는지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또 어떤 요양원을 하나 만들어서 또 다시 일을 시작하는 줄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베델에서 그대로 일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시력이 완전히 가버리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만을 활용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제가 뭐 다시 뭔가를 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보원에 와서 우리 딸과 함께 거기서 가정집을 하나 지어서 딸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이곳에 와서 이번에 이런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고 그분을 좀 더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집회 초청이 있으면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한국과 외국 각지에서 저는 지금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가 나가니까 많은 한우분들이 이제 상담 전화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런 요양원에 안내를 하고 베델로 환자들이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해주고 저는 밖에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이것은 정말 마지막 기별이 담겨 있는 세미나고 바로 이 세미나는 재림 운동으로 가는 재림 기별이 나가는 세미나 마지막 새천사 기별이 나가야 되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학교에서 저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개인의 선생님이 되시고 베델은 나의 학교가 되어서 베델에서 제가 봉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도 그분과 우리가 말씀으로 연합할 때에 주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생생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배워야 제대로 배워서 가진 지식이라면 그것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경험의 지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정말 뭔가 제가 했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건강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지만 저 개인에게는
제가 예수님을 배우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배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 복음의 능력,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의의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신앙적 고민을 하면서 잠을 안 자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 빛이 오면서 점점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건강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건강회복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건강기별이 팔이라면 영원한 복음이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팔은 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움직이고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질 때 그게 따라가는 건강기별도 이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기별과 복음기별이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건강원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건강원리와 치유법을 상세히 깨닫게 되면 이것이 복음의 원리를 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내 생애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영혼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병자들이 주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회복하고 일어나는가를 그걸 제가 수십 년을 지켜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생에 이르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복음 받은 자의 책임 아니겠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면 우리는 그 불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쏘시개는 받은 불을 옮겨주기 위하여 자신은 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복음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남은 인생 받은 이 복음의 불을 끊임없이 붙여주기 위해서 내가 다 타고 없어질 때까지 이 복음의 불을 붙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필요성,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 먹으면서 제가 마지막까지 복음의 불쏘시개로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정말 비루비루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내가 나를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은 내가 전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입이 닫힐 때까지 이제 제가 완전히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 언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리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헌신이고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 이 작은 그릇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걸 충만히 담아서 작으면 작은 대로 나눠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델은 젊은이들이 와서 많이 지금 수리하고 보수하고 새로운 조직들을 하면서 참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놓으니까 또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그 소리가 정말 귀에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면서 싸우는 소리도 너무 예쁘게 들리고, 우는 소리도 예쁘게 들리고, 웃는 소리도 예쁘게 들리고, 이 애들 소리가 들어온다는 그게 얼마나 분위기를 아주 생동감 있게 해주는지 몰라요. 베델에도 여기처럼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환자들 방에 다니면서 봉사를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늙으면 점점 이제 생기가 가는가 하면 젊은이들에게는 왕성해져서 일할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대가 교차되면서 이도 함께 흘러서 교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참 저는 지금 하나님 감사한 것 외에 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어두우면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살까 염려했던 그런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안 보이니까 불편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내가 옛날에 보고 살던 이런 것들은 내 기억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던 거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던 하늘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옛날에 내가 육의 눈으로 보던 것들이 하나도 그립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움직일 때는 좀 불편할 뿐. 밥을 찾아 집어 먹을 때 못 찾아 먹어서 좀 불편할 뿐. 별로 제가 답답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축복을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은 덜 좋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외에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제가 받고 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하늘을 본다 그랬죠.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하늘의 산물과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깊습니다. 주님을 보는 건 눈이 말이에요. 정말 감격이에요.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자리에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아담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고마운 일,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죄인들을 사단의 입에서 꺼내서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 앞에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걸어가시고 내 앞에 모든 길을 다 예비하셔서 주님만 따라가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요즘은 제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지를 않아요. 요즘은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돌려서 또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제가 가슴에서 느끼면 느낄수록 내 속에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있는 그분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의 사랑의 빛이 내 가슴을 비추면 비출수록 내 가슴에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야. 여러분, 구름 낀 날은 방 안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지만 햇빛이 쫙 비춰올 때에 커튼을 긋고 창문을 열고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 햇볕을 쫙 비출 때 보면 해가 비치는 그 부분에는요 먼지가 팔팔 나고 있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은 그 어두운 자리에는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거 마시고 살아요.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먼지가 날아다니는 그 먼지가 다 보일 때는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먼지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빛, 참빛이신 그분, 진리의 빛이 내 심령을 구석구석 비출 때 내 구석구석 끼어있는 이기적이고 자하고 교만적인 세속적인 이런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의 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 정말 질식할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망성이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더 깊이,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신앙경험 초창기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누굽니까? 그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거의 자기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쓴 글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도 죄인이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높으심을 보면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여 만삭되지 못한 뜰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저 같은 존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죄만 보여요. 그러니까 더 깊은 해결을 할 수밖에. 그 요즘에는 내 생각에서 벌써 이 도모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생각에서부터 들어올 때 그 죄가 너무 싫어서 그냥 주님께 해결을 하는 거죠. 주님, 내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지금 깨끗함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이 시대에 지성소로부터 비추오는 율법의 밝은 빛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밝은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통찰하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을 해나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희망 없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화이분이 그랬어요. 성화의 가장 깊은 경지의 경험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고백한다 그랬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저는 옛날에 그런 말씀이 참 이해 안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천국을 다 얻은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고 나는 다 된 사람처럼 제가 얼마나 팔팔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또 좋아서 그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만 전하기 위해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가 점점 그야말로 철이 들었어요. 철이. 아까 우리 저기 주정구 장로님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이 들었다는 의미가 뭐냐? 사전적 의미로 보면 철이 들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철이 들어보니까 이게 다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게 철 들은 거랍니다. 저는 주장로님하고 이 대화를 해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인간적인 면도 너무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가슴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니 온기가 느껴지면서 참 평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얘기할 때 잘 귀를 기울입니다. 저분의 가슴 속에는 뭐가 들었기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침에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염집사님 보고, 나는 저 주장로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배우는 게 많아. 철 들었다는 게 그런 뜻이구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던 그것을 참으로 자격 없는 나에게, 나 같은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걸 엄마와 자식의 관계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가 그 철드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철이 들어가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아, 나도 그러고 보니 조금 철이 들어가는구나.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철이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제가요. 천방지축으로 내가 그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에 그냥 너희도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제가 건강개혁을 하면서 건강예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식구들에게, 남편에게 이래야 돼, 이건 먹어야 돼, 그건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강요하면서 율법 신앙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즐겁고 기쁘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 입맛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즐겁게 먹는 것인데 예수님 만나기부터 내 어린 아이들에게 야 너가 이거 먹어야 돼. 너가 이렇게 안 해. 거듭난 경험이 없는 신자들이 가서 야 이렇게 해야 돼. 당신들 그래 믿으면 안 돼. 이래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행위를 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제가 철이 좀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금 갈등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 집사님 제가 그분에게 가서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목사님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권면해서 그 사람이 그 생각과 행동을 고쳤다고 합시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대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면 목사님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자꾸 심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만두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자고.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되는 것이지 행동을 조금씩 고쳤다. 누구 설교가 누구의 어떤 상담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분의 감화로 인해서 조금 자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고쳤다고 하자. 이것은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육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것이 가식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목사님 그렇군요. 그 목사님은 믿음의 의를 설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믿음의 의를 나는 뜨겁게 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아직도 경험 안 하고 그
사랑의 불이 뭔지 가슴에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히려 내가 시력을 잃은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 시간에 잠깐 지나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내 앞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영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도 자꾸 지어야 되고, 땅도 넓어져야 되고, 음식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릇도 많이 사야 되고, 모든 것이 자꾸 보충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도 하나 지어야 되고, 이불도 사다 놔야 되고, 침대도 갖다 놔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재정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필요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일이 보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일을 따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일을 바라보고 가니까 육으로 변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위험한 건 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제가 넘어지면서 깨달아서 이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게 쉽게 정리가 안 됐어요. 제 상황이. 제가 10가지 일도 더 해야 됐으니까 혼자서. 너무 바쁘게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보이니까 일을 안 해서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진짜 일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일을 안 해도 너 왜 일 안 하냐 소리 안 해서 너무 좋고, 그냥 편안해서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딸에게 이렇게 일을 그만둘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마 지금도 잘 보고 있었다면 일을 놓지 않았을 것이에요. 일을 놓을 수가 없지요. 일거리가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과부하가 걸리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고 그냥 신경질이 나니까 성질머리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대로 되는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일은 있었지만 순간순간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얘야, 네 이대로 가다가는 나 놓쳐버리고 니 끝나겠네. 그냥 일 그만둬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좀 쳐다봐라. 우리 예수님은 저를 그렇게 또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일에 찌들려서, 일에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져서 그냥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넘어져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저를 일으켜 저를 세워주시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요즘 깊이 보면서 이 말씀이 내 품성하고 같은가? 과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하고 일치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깊이 지금 살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게 무슨 기도냐? 예수님,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눈을 감겨주셔서 하늘을 보고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서 내 자신의 죄된 모습,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다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 그랬죠.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사람 의인이라 그러지요.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 다시는 안 넘어지는가? 안 그렇다고 하네요. 성경 보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네가 99번 넘어져도 100번째 일어나라. 네가 일생 넘어지는 일을 반복해도 마지막 최후에 일어나라. 그러면 그분은 또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 아닙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이 났든지 어떤 사고가 났든지 내가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딸을 돌아보시고 내 마지막 영생을 준비하도록 나에게 이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 시간을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 개인에게는 크게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밑에 깊이 포기될 때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은 점점 밝게 와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빛이 옵니다. 그러니 진리의 빛을 깊이 높이 깨닫기를 원하며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 생각이 포기돼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빛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모든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 그것을 깨닫고 배우는 경험입니다. 이는 이론적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경험하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아가 굴복되고 포기되면 되는 것만큼 그 진리의 빛이 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기도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주님, 이 죄인은 희망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저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잠이 들다가 눈을 딱 뜨면 번뜩 성경의 이쪽 면에 있는 진리의 고리가 이쪽 고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 사설을 만들어 나가는 이 복음이 연결이 돼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일 기쁜 것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말씀을 연구하면서 진리가 고리에 고리를 걸어서 이것이 하나의 정말 메시지가 되고 복음이 되어서 탁 잡아질 때 그때는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춘다니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참 기분 좋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아 먹고 나면 기분 좋고, 원래 음식은 먹으면 기분 좋은 모양이에요.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죠. 먹을 거 못 먹고 너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죠. 이방인들이 먹고 가치를 느끼고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 두 가지 음식. 사람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 나에게 그 양식을 주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맛있는 육의 음식도 주시고 이 영의 음식도 주셔서 먹고 나면 배부르고 힘이 나고 행복하고 기쁜 것. 여러분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뻐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 하늘이 주는 평안이에요. 제가 오늘 집회를 마치면서 오늘 안실학교 받은 감동 나누다가 여기까지 그냥 제 감정이 흘러와 버렸네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사야 58장입니다. 오전 12시 5분입니다. 잠깐 12시 10분까지 하라고 하셔서 잠깐
잠깐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한 내용은 숙제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부니까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본 빛이 이사야 58장이에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라. 그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그 양과 염소의 무리에 거기서 제가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죠. 저는 옛날에 그 마태복음 25장은 열심히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병자 도와주고 교도소 죄수들 도와줘야 이걸 해야 천국 간다. 저는 그렇게 옛날에는 그걸 행위신앙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안에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율법 회복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말씀이 연결되는 사업이 이사야 58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숙제 풀기 쉬우라고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이사야 58장하고 계시록 3장 14절 이후로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현대 기별이고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입으라고 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럼 이사야 58장 1절로 5절까지는 오늘날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야곱집에 그들의 죄를 고하라. 이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이지요.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죄를 가르쳐주고 그 죄를 버리고 의의 옷을 입는 믿음의 의를 가르쳐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현재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교회 신자들을 깨우쳐주라 이 말씀이에요. 야곱집에 오늘날 시대의 야곱집은 우리 재림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쳐서 그들이 지금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치라. 가르치라. 큰 소리로 죄를 지적해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의를 옷 입도록 하라. 그게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겠지만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공부하셔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오면 입히며 모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된 금식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기까지가 금식이 주는 회복입니다. 이거는 제가 육신의 금식을 할 때도 우리 몸에 노폐물이 나가고 세포들이 생체 작용에 의해서 새로 살아나면서 우리 몸이 자연 회복을 하면서 몸의 망가진 부분은 재생되고 노폐물은 밀려나가고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육신의 금식이거든요. 이 금식에 대한 강의는 제가 세천사 세미나 13기, 14기 제가 이 세천사 세미나의 금식 부분을 매기마다 다루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육신의 금식을 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하고 마음의 금식을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변화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함께 금식할 때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는 경험인데 내가 포기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뭡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열면 그분이 와서 해 주시겠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7절은 참된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포기되는 것. 금식은 내가 먹던 식욕, 정욕, 세상에 대한 무력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주인이 돼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시키고 온갖 일을 다 시키는 이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게 참된 금식이야. 내가 포기될 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경험이 이사야 58장 6절 7절이에요. 그걸 하라. 여러분 이번에 회개 기도는 그런 참된 금식을 통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참된 금식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이것이 참된 빛이라. 그것이 내가 치료되는 치료제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처방입니다. 이것이 뭐냐? 의료 선교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드린 책 파트 1에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 그 전면에 있는 그 이사야 58장에 대한 화이부인의 글을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오늘날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 마지막 성도들이 회의할 사업이 이사야 58장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 이것이 의료 선교인데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그랬죠. 이 의료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그 빛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12절과 14절까지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무너진 율법을 회복하는 마지막 회복자들이에요. 이들이 야곱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원한 야곱의 업으로 삼으리라. 이사야 58장 전장은 현대기별, 셋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그냥 글자로 가르쳐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기별이 이해되고 경험되고 외쳐져야 되는 기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 곱씹어서 읽으시면서 거기에 보면 복음 주회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사야 58장 주석을 거기다 다 갖다 붙여놨어요. 화이트 부인이 이사야 58장 주석한 내용이 거기 전체가 다 거기다가 설명을 갖다 붙여놓은 그 주석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교재 책 파트 3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일 회복을 하러 오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일 회복이 일어나는가. 안식일 회복 운동은 율법 회복이고 의료 선교로 회복된다. 셋째천사 기별의 의료 선교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 부분 읽고, 여러분 그 책 예수만 보이더라 책 파트 1 15페이지 화이트 부인이 쓰신 말씀 한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여러분 숙제입니다. 파트 1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 거기 제 간증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가 뭔가를 거기에 포함해서 기록해 놓은 그 부분하고 이사야 58장하고 거기에 주석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 계시록 3장 14절 이후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에 따라오는 거기에 복음주의하고 이 책 1, 2장 하고 이걸 여러분이 좀 씹어 먹으면서 좀 공부를 해보세요.
거기에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뭐며 안식일 회복이 뭐며 하나님의 인이 뭐며 짐승의 표가 뭔지 거기서 여러분 그 빛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세 천사 기별로 풀어놓은 게 제가 드린 책 파트 3에 있는 그 영원한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 여러분 공부해 보시고요. 제가 조금 이걸 먼저 개검하고 연구하고 알았다고 여러분에게 조금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할 때 훨씬 밝은 빛이 많이 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의 빛이 많이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때에 맞는 양식, 이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시대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고 때에 맞는 사업을 해야 거기에 늦은 비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소중한 복음들이지만 이 시대에 주신 현대 기별, 때에 맞는 백성을 준비시키는 양식을 지금 나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현대 기별을 연구해서 깨닫고 경험해서 살면서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